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제 엘로힘,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이 엘로힘은 이 창조와 능력의 보편적인 이름으로 이제 쓰이지만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이제 계시된 구원의 이름으로 이제 쓰이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멸명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수많은 이방신의 이름은 알아도 유일한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여호와를 잊은 이스라엘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엎드러지고 자기 땅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는 그들의 죄로 인해 무용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은 백성은 번성하지를 못하죠. 소멸하는 거예요. 모세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전에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 선언을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되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 그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 거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스스로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살 길은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로 가는 길과 브엘세바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필시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오직 여호와께로만 나아가는 길이 이 생명을 주는 길이죠. 나를 찾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나를 통해서 살아라 라는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6절에도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방치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찾을 때에만
우리는 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여호와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어떤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이 모주 만물을 갖다가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이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인 불순종,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사실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도가 없어요.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이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는 계명과 정반대로 이 악의 길로 행했던 거죠. 죄악의 길로 행했습니다. 악을 향해 질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또한 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불순종은 이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악이 이렇게 흥황할 때, 악이 막 횡행할 때는 이 지혜자가 잠잠해요. 지혜자의 침묵은 어떤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희망의 부재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스라엘의 운명에는 이 희망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오히려 침묵하는 거죠. 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는 죽음과 심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살 길이 된다라는 것을 이 반대로 또한 얘기해주고 있죠. 자,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이 현대 우리들이 살 길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이 되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진정하고도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